말씀은 로마서 6장 12절에서 14절입니다. 로마서 6장 12절에서 14절 말씀. 하나님께서 로마서 6장 12절에서부터 14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영을 깨우시고 우리가 무지했던 것들이 깨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자, 로마서 6장 12절에서 14절 3절밖에 되지 않으니까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볼 텐데, 자, 옆에 있는 사람들의 시선을 맞추면서 이 사람이 지금 말씀 들을 준비가 되었는가, 아니면은 이 사람이 지금 몸은 여기 있으나 그들의 영혼은 다른 곳으로 날아가 있는 건 아닌가 한번 확인하시면서 눈인사 한번 할까요? 네. 너무 협박적으로 하지 마세요. 너 깨어있니? 라고 너무 협박적으로 하지 마시고 그냥 이렇게 뭐 관찰한다 생각하고 경계해야겠다라는 생각으로. 자, 로마서 6장 12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하나님의 말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읽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을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음이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 백성의 선교라는 책이 있어요. 그 책에 보면 하나님 백성은 어떤 선교를 해야 되는가라고 하면서 여러 챕터들 가운데 초반부에 나오는 챕터가 있어요. 그 챕터가 뭐냐면 이 성경이 말하고 있는 전체 이 세계의 스토리텔링을 아는 자, 정확한 제목은 아니고요. 그렇게 나와 있거든요. 자, 보면 하나님께서 이 땅을 창조하시고 그 창조한 세상이 타락했습니다. 그 타락한 세상을 하나님께서 구속, 그러니까 구원하시기 위해서 역사를 쭉 펼쳐가고 계시는 가운데 우리 주님께서 뭐 하셨습니까? 약속하셨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수많은 복선들을 보내주셨어요. 복선이라고 얘기하면 드라마에서 그 결말을 보여줄 수 있는, 그래서 그런 거였구나 라는 그런 문학 용어이긴 한데, 어쨌든 이 약속의 성취로 누가 오셨습니까? 예수께서 초림하셨습니다. 예수 십자가에 초림하셔서 그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뭐 하셨습니까? 대속, 따라할까요? 대속. 대신 속죄하셨다. 하나님께서 대속하시고, 그리고 당신의 무엇을? 의로움을 하나님으로부터 한 의가 나서라고 로마서에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님으로부터 완전한 righteousness, 한 의가 나서 우리를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게 한다라고 표현을 하죠. 그래서 그 하나님의 십자가의 은혜, 그리고 나서 우리는 지금 무엇을 기다리는 자입니까? 우리는 다시 오실 주님, Jesus is coming again. 하나님께서 다시 오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을 기다리고 있어요. 자, 그러면 다시 오시는 그날은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의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무엇 되었습니까? 완성되었습니다. 그 완성된 구원이 이제 각 사람에게 무엇하고 있을까요? 각 사람에게 완성된 구원이 적용되어지고 있습니다. 백신이, 예를 들어서 췌장암이라는 암이 사실 굉장히 까탈스러운 암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뭐 좀 갑상선이나 이런 암은 걸렸어요 해도 완치율이 있어요, 예후가 좋아요 이러는데, 췌장암 같은 경우에는 스티븐 잡스가 죽은 암이 췌장암이잖아요. 세상에서 그렇게 돈 많은 사람이, 그리고 웬만한 잘하는 의사들을 다 데리고 다 이렇게 할 수 있는 그 사람도 결국에는 자신의 목숨을 췌장암으로부터 구하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췌장암은 고통이 없는 암 중에 하나예요. 이 암세포가 그 1, 2기라고 얘기하기도 하고, 췌장암 1기, 췌장암 2기, 췌장암 3기, 췌장암 4기 이렇게 얘기하는데, 1, 2기와 3, 4기를 나누는 기준이 뭐냐면 1, 2기까지는 전이가 대체적으로 되지 않은 상태. 그러니까 무슨 뜻이냐면 췌장에만 암이 있는 거죠. 그런데 3기부터는 뭐가 될까요? 전이가 된 상태를 얘기해요. 대체적으로 임파선이나 혈액을 통해서 뭐 전이가 됐거나 이렇게 해서 전이가 다른 기관에도 암세포가 가 있는 상태. 4기는 거의 중요 기관들 있죠. 폐라든지 뭐 위라든지 주요 기관들.
그래서 그 주요 기관 중 하나라도 멈추면 생명에 지장이 있겠죠. 그런 게 이제 사기. 그래서 뭐 암 사기예요 이러면은 말기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럼 무슨 뜻이냐면 실제 사기라고 하는 순간 3개월에서 6개월 이상을 살 수 없습니다라고 선고받은 것과 같을 거예요. 실제 그 스티븐 잡스가 췌장암이 처음에는 고쳐졌어요. 왜냐면 2기인가 그때 발견이 됐거든요. 그래서 이제 고쳐졌고, 근데 대다수는 췌장암은요 1, 2기에 발견이 되지 않아요. 왜냐면 1, 2기가 진행될 때까지는 고통을 느끼지 못하거든요. 정기 검사를 하지 않는다면, 정밀 검사를 하지 않는다면 사실상은 발견이 잘 되지 않아요. 대체적으로 췌장암은 4기 때 발견이 됩니다. 그때쯤 돼야 고통이 느껴지는데 췌장으로 인한 고통이 아니라 다른 곳에 전이 돼서 다른 기관이 아파가지고 이제 뭐 소화가 불량하거나 호흡이 굉장히 힘들고 몸이 계속 부어요 하고 병원을 갔는데 알고 보니 췌장암이다, 이런 경우가 있어요. 그 돈 많은 스티븐 잡스도 뭘로 죽어요? 암으로 죽었어요. 그런데 생각을 해봅시다. 그 암으로 그 암을 치료할 수 있는, 요즘에 항암 치료라는 게 있어요. 그렇죠? 방사선을 통해서 암세포뿐만 아니라 살아있는 건강한 세포까지 다 죽여요. 그래서 항암 치료를 처음 초창기에 시작을 했을 때, 그때는 살아있는 세포도 죽이고 암세포도 죽이니까 항암 치료 한번 딱 하고 오면 한 15일 정도 해요. 15일 정도 하고 한 달 쉬거든요. 그럼 몸이 이제 다시 회복을 하고 그 다음 항암 치료 2번째, 3번째 해가지고 막 15번째 가는 분들도 있어요. 그렇게 이제 치료하는데 지금은 어떤 게 있냐면 추적 항암 치료라는 게 있어요. 뭐냐면 그 암세포만 추적을 해서 거기에 인자가 딱 붙어가지고 암세포만 죽이는 그러한 그 이제 그 항암 치료제가 막 개발이 돼서 지금 실제로는 적용을 하고 있어요. 저희 큰아버지 돌아가실 때만 해도 새로 너무 말기암 환자는 자기가 이제 임상 실험 단계에 있는 약들을 자기 생명을 담보로 쓸 수 있어요. 왜냐면 어차피 죽을 거기 때문에 동의하고 그런 식으로 이제 막 하셨는데 보면 우리가 치료제가 완성이 됐다라고 해서 그게 모든 사람을 살렸다라고 얘기할 수 없어요. 그렇죠? 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원은 구속 사역은 구원 사역은 완성이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자, 그러면 성령께서 지금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뭐 하셨어요? 성부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계획하셨지요. 그래서 그 계획대로 구약 이 가운데 이끌어 오셔서 그 계획의 성취가 누구였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 성자 예수님이었어요. 그리고 그분이 성취하시고 나서 뭐 하셨습니까? 부활하시고 승천하셨어요. 그렇죠? 그리고 나서 누구를 보내셨어요? 따라합니다. 보혜사 성령. 그렇죠? 보혜사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셔서 그 완성된 구원을 각 사람에게, 내가 온 것은 건강한 자를 위하여서 온 것이 아니라 아프고 병든 자들을 위해서 왔고 의인들을 위해서 온 것이 아니라 죄인들을 위해서 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성령께서 각 사람에게 이 복음을 적용해 가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예배 가운데 나온 여러분에게 완성된 구원이 적용되어져 가는 과정 가운데 있는 줄 믿습니다. 그 과정가 그리고 나서 뭐 하십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다시 재림하시는 그 날에 이제 더 이상은 재림 후에 구원받는 자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끝이에요. 하나님의 구속 역사는 끝이 납니다. 그래서 마치 이때는 노아의 방주가 딱 문이 닫힌 순간부터 그 밖에 있는 사람들은 살아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바깥 외자를 써서 외인이라고 얘기합니다. 외인. 밖에 있는 사람들은 다 죽어요. 안에 있는 사람들은 삽니다. 그것이 마침표 찍는 마지막 날이 언제냐면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처음 오시고 다시 오실 그 사이, 요 사이를 이렇게도 많이 표현을 하고 already, 그러나 뭐요? not yet. 이미 오셨고 아직 오시지 않은 그 시대를 마지막 시대라고 얘기해요. 마지막 시대는 뭔가 끝 이런 개념이 많이 들 수 있어요. 근데 그 마지막 시대가 꽤 길지요. 지금 그렇죠? 약 2000년 이상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무엇하고 계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지금 하나님이 예비하신 모든 영혼들에게 복음을 적용시켜 가시는 줄 믿습니다. 자, 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오늘 말씀의 제목이에요. 오늘 말씀의 제목이 무엇이냐면 펜을 딱 들고 쓸 준비를 한번 해보세요. 길어요.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다 썼어요? 네. 죽을 몸을, 우리 썸네일 한 번만 띄워주면 안 돼요? 그러면 죽을 몸을 어떻게 관리해야 하는가?
이 사진 많이 붙어 있거든요. 전국에 포스터로. 제가 갔는데 저를 못 알아보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클라라 선교사님은 언제 오시냐고 나한테. 그래서 제가 클라라입니다. 그러니까 저 포스터와 저를 번갈아 보더니 머리 자르셨어요? 그래서 아, 네. 정말 머리 잘라서 못 알아보는 건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죽을 몸을 어떻게 관리해야 하는가? 자, 썸네일 없애주시고요. 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죽을 몸을 어떻게 관리해야 되는가? 왜 그러냐면 오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었어요. 로마서 6장 12절에서 14절 보면 이렇게 나와요.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을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음이라. 아멘. 자, 여러분, 이 마지막 때에 자, 이 마지막 때에 성령께서 뭐 하고 계신다고요? 구원을,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함과 그 의로움, 그래서 그 구원을 각 사람에게 뭐 하고 계시다고요? 적용하고 계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구원을 각 사람에게 적용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것은 어떻게 일어나냐면 말씀을 좀 찾아볼게요. 한번 보겠습니다. 말씀을 찾아보시면 로마서 말씀입니다. 로마서 말씀 10장 16절에서 17절 한번 봅시다. 로마서 10장 16절에서 17절. 오늘 로마서를 좀 많이 찾아볼 거예요. 로마서 10장 16절에서 17절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그들이 다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였도다. 이사야가 이르되 주여 우리가 전하는 것을 누가 믿었나이까 하였으니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아멘. 그 성령께서 어떻게 하고 계시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뭐 하십니까? 들리도록 외친다는 거야. 하나님의 말씀을 뭐 하는 거예요? 외침.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줘요. 소리내어서 들려줘요. 그러면은 그 말씀이 들리는 건 두 가지가 있는데, 여러분 보세요. 이거는 웨스트민스터의 그 교리에 보면은 이렇게 나와요. 구원의 과정이 어떻게 일어날까? 성령은 어떻게 구원을 적용시키고 계시나 보시면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진다는 거야. 그러면은 그 소리가 어떻게 들리냐면 외적 소명이라고도 하고, 그리고 내적 소명이라고도 얘기합니다. 이 소명이라는 단어는 무슨 뜻이냐면 부를 소자예요. 부를 소자. 부르다. 명자는 무슨 명자일까요? 목숨 명자입니다. 그래서 소명은 그 사람의 여기 그래서 목숨 명자, 저는 목숨 명자를 얘기하지만 여기는 이제 이름 명자. 오케이, 그래서 그 사람의 이름을 부르다, 이게 소명이란 뜻이에요. 누군가를 부르다라는 게 소명이란 뜻이에요. 누군가를 부르다. 자, 그런데 외적 소명이라는 건 뭐냐면 실제 내 몸 밖에 귀로 들리는 것, 이것을 외적 소명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내적 소명은 뭘까요? 내적 소명은 내 안에서 들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성령께서는 오늘날 그 구원의 여정을 어떻게 이끌어가고 계시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는데 말하지 않는데 누가 듣겠느냐,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하나님을 만난 자들은 그렇게 복음을 외치는 일에 헌신이 되어져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한 영혼을 구원하시는 시작이 무엇이냐면 그냥 갑자기 성령의 역사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그 선포되온 말씀이 그 귀에 들릴 때 뭐가 되는 거예요? 구원의 역사가 시작되는 거기 때문에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요. 그 말씀이 들려지고 선포되어질 때 부르는데 모든 사람이, 지금 제가 이렇게 이야기해요. I am 하면 여러분 귀에 다 들려요. 여기 앉아있는 사람 모든 사람이 들려요. 이게 바로 뭐예요? 외적 소명이에요. 근데 내적 소명은 있잖아요. I am이라고 불렀을 때 모두 다 귀에 들리지만 그 I am이 나인 줄 아는 것, 그것이 내 안에서
뭐 하는 겁니까? 내적 소명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오늘 똑같이 이렇게 앉아서 예배 드리는데 어떤 사람은 귀로만 말씀이 들리고 어떤 사람은 성령께서 말씀하세요.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의 오늘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그 성령께서 들리게 하심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 내적 소명을 들은 자는 귀로만 듣는 것이 아니라 그의 영혼이 하나님이 깨워서 마치 무덤에 있는 자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나사로야 일어나 나오라 라고 했을 때 그거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음성이 그의 이름을 딱 불렀을 때 그에게는 죽었던 사람이에요. 그 죽었던 사람이 뭐가 돼요? 생명이 들어가서 일어나서 붕대 칭칭 감고 나왔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뭐냐면 성령의 살아나게 하신 born again입니다. 다시 태어나는 거야. 할렐루야. 내 육신이 원래 살아 있었는데 뭘 다시 태어나? 라고 이야기하죠. 니고데모가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물과 성령으로 말미암아 무엇합니까? 하나님 앞에 새롭게 살아나요. 누가?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가운데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실 때. 그래서 제가 중보기도를 할 때, 특별히 예수복제소 캠프 때 중보기도를 할 때 새로운 친구들의 몸에 손을 얹고 대체적으로 어떤 기도를 하냐면 그날 말씀이 선포됐잖아요. 하나님 이의 이름을 불러 주시옵소서. 그러면은 나사로야 일어나 걸으라 하는 순간 이 친구는 살아나는 겁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이 친구의 이름을 불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친구가 목이 터져라 기도하고 말씀을 열심히 듣고 말씀을 열심히 듣지 않았고 이걸 다 떠나서 하나님 이 이름을 불러 주시옵소서. 그것을 간절히 외치는 거야. 그래서 그 안에서 생명력이 살아나기를 소망해서. 할렐루야. 그 하나님의 그게 들리면 살아납니다. 중생이죠. 이거를 born again이라고 얘기해요. 다시 태어났다라고 얘기합니다. 다시 태어나 보면 여러분 보세요. 죽은 사람이 있는데 자기가 똥통에, 그러니까 더러운 똥통에 다리가 이렇게 푹 들어간 상태로 막 부덕이 버글버글한 상태로 있는데 그 사람은 죽었어. 시체야. 실제 제가 초등학생 때 저는 저희 학교가 이제 이렇게 있으면 학교예요 이게 학교가 이렇게 있으면 쭉 걸어서 내려오면 이렇게 다리가 하나 있고 그리고 이렇게 꺾어서 여기는 다 밭이에요. 그리고 물이 흘러요. 막 이렇게 물이 흐르고 여기는 다 산인데 여기 커브에 뭐가 있냐면 개울이 이렇게 쭉쭉쭉쭉 흐르고 있고 개울이 그리고 여기에 양파 공장이 있어요. 여러분 양파 공장이 있었는데 양파 썩은 냄새가 정말 지독해요. 이건 안 맡아본 사람은 모를 것 같아. 양파 썩은 냄새가 아주 지독해요. 잘 모르겠으면 집에다가 양파를 봉지에 딱 넣어놓고 한 일주일 동안 봉지를 열지 말고 있다가 그리고 나서 한 달 있다가 이렇게 한번 열어봐요. 그러면 진짜 지독해요. 그래서 이제 학교에 이렇게 쭉 왔다 갔다 하는데 저는 걸어 다녔어요. 이게 한 15분 정도 거리 되거든요. 여기 이제 저희 집이 있었고요. 그래서 걸어 다녔는데 여기 건널 때마다 양파 공장 썩은 냄새 때문에 하여튼 진짜 너무 싫어가지고 어떻게 했냐면 여기에서 이쪽에 이제 막 여기 이렇게 막 코 막고 엄청 빨리 뛰어가고 그랬어요. 근데 어느 날 여기에 갔는데 경찰차가 이렇게 막 한 3대 있고 그리고 구급차가 막 이렇게 있고 그때는 몰랐는데 지금 보니까 어떤 차가 있는데 과학수사 뭐 이런 게 막 써 있는 그런 그 차가 이렇게 있었어요. 지금 알게 됐어요. 그게 과학수사 차라는 거를. 이게 보니까 이제 지나가는데 저한테 막 이 바리케이트 쳐져 있고 그래서 여기로 가라는 거예요. 저는 뭐야 되게 궁금해가지고 막 이렇게 참 어렸을 때도 호기심이 많았거든요. 뭐는 하는 걸까? 막 이렇게 보는데 보니까 한 17, 18 된 남자 아이가 오토바이를 타고 뒤에는 여자애를 태우고 이렇게 가다가 미친 듯이 여기서 이렇게 가다가 이렇게 한 거지. 그런데 미끄러진 거예요. 그대로. 근데 걔네들이 술을 먹었던 거야. 그래서 미끄러져서 옆에 개울에 처박힌 거야. 근데 그 개울은요 여기까지밖에 오지 않아요. 그런데 처박혀서 못 일어나서 익사한 거예요. 요만한 물에. 근데 거기가 수풀이 좀 있었고 해가지고 그 오토바이나 이런 것들이 보이지 않았어요. 그리고 거의 이제 이렇게 자살을 하거나 살인 사건이 있거나 또는 사람이 어쨌든 시체가 이렇게 있을 때 그게 이제 바로 죽어서 병원으로 옮겨서 병원에서 사망 선고를 하기도 하지만 오랜 기간 뭐 한 이제 꽤 3, 4일 지나고 오랜 기간이 지나면 과학수사 차가 와서 이 사람이 사망 시점이 언제인가 주변 이런 것들을 이제 확인하는 차량이 와요. 그래서 이제 여기 지나가는데 거기 나중에 들었는데 한 달 정도 지났대요. 한 달이 넘게 지났고 그때가 한여름이었어요. 이게 양파 공장 썩은 냄새가 아니라 시체 썩은 냄새였던 거예요.
그래서 저는 한 달간을 거기를 이렇게 계속 코 막고 막 이렇게 다녔던 거야. 와, 그래서 참 그렇다. 근데 그 개울이 뭐냐면 양파 껍질이나 이렇게 썩은 것들 이렇게 쪼개낸 것들이 막 쌓여 있어서 되게 그냥 거름 무더기 같이 쓰레기 같아요. 그런데 그 개울가에 그 남자 여자애 한 17, 18 됐나 봐요. 왜냐면 교복을 입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 썩어 있는 그 시체로 거기에 막 이렇게 처박혀 있었다. 근데 여러분 잘 보세요. 죽은 사람은 거기가 너무 더러워라고 느껴요, 못 느껴요? 못 느껴요. 거기가 물에 내가 처박혔어. 그 물은 완전 시궁창 물이거든요. 막 거기에 내가 처박혔어. 그 너무 더러워. 아, 더러워. 이렇게 일어나서 나올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죽은 사람은. 그런데 만약에 여러분 되게 더러운 거기에 있었는데 기절을 했어. 마치 이제 의식이 없이 기절했다가 탁 깼어. 생명이 있는 사람은 딱 깨는 순간 뭐가 될까요? 여기가 더러운 시궁창이라는 거, 냄새 난다는 거 알아, 몰라요? 알아요. 여러분 우리가 born again 하는 순간, 딱 깨어나는 순간 우리가 갑자기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겁내 깨끗해져가지고 어떤 깨끗한 공간에 다 샤랄라 이게 아니에요. 그냥 시궁창 같은 죄가 가득 찬 인생에 처박혀 있었거든요. 그런데 죽은 사람이었어. 영이 죽었기 때문에 그게 시궁창인 줄 모르고 그게 인생의 전부인 줄 알고 그렇게 살았어. 그런데 거기서 예수를 딱 만나서 눈을 딱 뜨잖아요. 그럼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회개가 일어납니다. 회개라는 건 막 눈물을 흘리면서 잘못했어요 이게 아니라 지금 내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 절망이 가득하고 시궁창인 죄가 가득한 그런 곳이구나 라는 것이 깨달아진다는 거예요. 왜? 살아났으니까. 그래서 우리 팀 켈러 목사님 이런 얘기 했잖아요. 제가 자주 얘기하죠. 그리스도인은 예수 믿기 전에 죄책감 없이 짓던 죄를 예수 믿고 나서 죄책감을 가지고 짓는 사람들이다 라고 이렇게도 표현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그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시궁창 같은 그 인생에서 완전히 호로록 빠져가지고 저기 어딘가에 어나더 레벨에 막 되게 좋은 스테이지에 가 있는 게 아니라 그 시궁창에서 그냥 깨어난 거예요. 생명이 이제 딱 살아난 거예요. 그러면 내 습관, 내 삶, 내가 처한 모든 것들이 이제 뭐가 되어지냐면 영적인 분별이 일어나는데 어떤 저희 제가 거창에서 예수 믿을 때 경남의 코카콜라 전체를 다 유통하고 하는 거기에 사장님이 저희 안수 집사님이었어요. 그 안수 집사님이 되게 부자예요. 엄청 잘 이렇게 살아요. 그런데 그분이 그러더라고요. 자기는 예수 믿기 전에 진짜 잘 살았었는데 그래서 기사 딸린 차가 있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 자기가 예수를 딱 만나고 목사님한테 말씀을 이제 복음을 전해 듣고 예수를 딱 만나고 보니까 이 돈 많은 60평 넘는 자기 집이 너무 시궁창같이 냄새나고, 왜냐면 아내랑도 관계가 너무 안 좋았고 그리고 자기 안에 미움과 두려움, 그러니까 돈을 내가 더 많이 벌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런 거죠. 뭐 100만 원 있을 때는 내가 1000만 원을 벌고 싶으면 1000만 원 있으면 1억을 벌고 싶고 1억을 있으면 이렇게 되니까 여전히 돈이 되게 많은데도 돈이 없다는 거예요. 왜냐면 투자를 해야 되는데 투자할 돈이 없고 막 이렇게. 그렇게 인생은 그냥 똑같아요. 자기는 이러더라고요. 그냥 5살, 6살짜리는 자동차 장난감 가지고 싸우는 거고, 그리고 좀 나이 이제 청소년들은 공부 잘하냐 못하냐로 비교하면서 그렇게 이제 쩔어 사는 거고, 결혼하면 집 몇 평 사냐 이거 가지고 쩔어 사는 거예요. 평생 그렇게 비교하다가 항상 부족한 상태로 결핍 목마름 상태로 살다가 그냥 죽는 거라고. 막 이렇게. 근데 너무 부유하다고 생각했던, 자기가 좀 잘 산다고 생각했던 그 집이 뭘로 깨달아졌냐면 너무 그냥 시궁창 같았대요. 그래서 그분이 지금은 어디 사는지 아세요? 교회 안에 사택처럼 마련해 놓은 약 한 12평, 13평 되는 거기에 들어와 살아요. 여전히 코카콜라 경남 거기 지부 전체 그거예요. 물류 유통 다 하세요. 그런데 그 안에서 사는 거야. 그리고 그냥 자기는 정말 그 말씀이 딱 자기 말씀이래. 주의 궁정 밖에서의 첫날이 여호와의 궁정에 문지기로의 한 날보다 못하다. 자기는 정말 그렇게 생각을 한다. 뭐냐면 살아나면,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오면 자신의 삶이 영적으로 분별이 되기 시작하고, 그 분별된 가운데 절망과 좌절에 빠지게 될 수밖에 없는 이 가운데 우리 하나님께서 무엇을 주십니까? 믿음을 주신다는 거야. 믿음을.
어떤 믿음이냐면 예수가 나를 대신해서 죽었고 그 예수의 사랑은 높음이나 깊음이나 하늘이나 뭐 땅이나 뭐나 생명이나 뭐나 바다나 뭐나 아무것도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느니라. 하나님과 영원히 내가 함께하는 임마누엘의 하나님, 그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생겨나고 그 믿음이 곧 무엇으로 이어집니까? 하나님의 양자됨으로 이어진다는 거예요. 양자된다는 건 하나님의 아들로 입양되어진다는 거예요. 이것이 그 웨스트민스터에서 말하는 이것이 무엇이냐면 이것이 성령께서 우리가 이거를 칭의라고 얘기하는데 우리 하나님께서 죄인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믿음이 탁 일어나는 그 순간에 일어나는 구원의 현상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것은 단번에 일어난다는 거예요. 어떤 순차적인 며칠간 이렇게 있다 이것이 아니라 말씀이 계속해서 들려졌어요. 모태신앙 차인표 씨 같은 경우는 언제 40년간 모태신앙으로 살았다고. 그런데 40년간 모태신앙 가다가 그 나라가 뭐 인도인지 어딘지 모르겠는데 세상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에 한 아이를 만나러 자긴 예수 교회를 출석을 계속했지만 예수를 믿지 않았다는 거야. 그런데 단기 선교를 갔어요. 가장 가난한 나라에 가장 가난한 고아 같은 그 아이 앞에서 예수의 말씀이 들렸다는 거예요. 그때 자기는 거듭났대요. 그러니까 말씀이 계속 들려지는 가운데 우리의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우리의 이름을 부르시는 그날이 오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날이 왜 오늘이 아니냐고 떼쓰는 건 우리가 해야 될 바가 아니에요. 그건 우리가 해야 될 바가 아니라 우리가 해야 될 것은 그저 가장 낮은 자세로 우리 주님 앞에 겸손히 구하는 겁니다. 내 생명이 끝나기 전에 주님 성령께서 내 이름을 부르시는 그날이 오기를 소망합니다. 종된 제가 우리 하나님께 구할 수 있는 건 주님 우리 어머니 아버지 생애가 마지막 숨을 내쉬기 전에 우리 주님께서 당신의 자녀들의 이름을 불러주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저한테 말씀하시는 거예요. 혜진아,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말씀에서 난다. 그러니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말씀을 전파하라. 그래서 그 말씀에 순종해서 오늘도 이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이 사람의 이름을 부르냐 안 부르냐는 내가 결정할 것이 아니고 내가 하나님 앞에 요구할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이 나에게 요구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말씀을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전파하라.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날에 가장 하나님의 뜻하신 그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사람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실 줄 믿습니다. 그것에 쓰임받는 것이 얼마나 축복인지 모르겠어요. 그렇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는 순간 새로 태어나면서 자신의 삶 가운데 그 더러운 것들에 대한 거부감과 그리고 내 하나님께서 이 더러운 나에게 찾아오셔서 나를 구원하신 그 은혜가 믿어짐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됨이 일어나요. 그 일들을 지금 뭐하고 계십니까? 계속 이 마지막 때에 성령께서 각 사람에게 하시는데 누구와 함께 하고 계세요? 이 모든 일들은 하나님께서 하시죠. 그러나 이것을 뭐라고 얘기했어요? 우리한테 너희한테 맡길게. 얘들아 부탁한다. 이것이 바로 뭡니까? 마태복음 28장에 무엇이에요? 지상 명령이에요. 할렐루야. 이것이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지상 명령입니다. 우리 주님은 반드시 다시 오십니다. 우리 주님은 반드시 다시 오십니다. 그 다시 오시는 주님 앞에 단번에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고 나면 그러면 여기에서 만났던 이 사람은 이 일이 일어났던 사람은 이제 여기에서 슝 하나님 나라로 가요? 아니죠. 이 사람은 자신의 연수를 자신의 일자를 그러니까 자신의 인생을 다 살다가 주님 부르시면 갑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상태이냐면 우리 말씀을 한번 좀 찾아보도록 할게요. 말씀을 봅시다. 우리 로마서 6장 12절에서 14절 말씀을 한번 보고요. 로마서 6장 12절에서 14절 말씀. 자, 우리의 몸을 한번 볼게요. 거기에는 세 단어를 가지고 우리의 몸을 표현하고 있어요. 찾아봅시다. 12절에서 13절까지예요. 거기에 우리의 몸에 대해서 세 가지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뭘까요? 맞아요. 첫 번째는 죽을 몸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아, 우리의 몸은 죽게 되는 거구나. 두 번째는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지체라는 단어가 13절에 보입니까? 지체. 우리의 몸을
몸이라고 표현하지 않고 지체라고 표현했어요. 이것도 몸인데 지체는 무엇을 강조하기 위한 걸까요? 각 기관들을 강조하는 거예요. 지체라는 건 손, 귀, 눈, 뭐 코, 입 이런 그 기관들을 말할 때 지체라고 표현을 하죠. 자, 그리고 세 번째는 자기 자신이다라고 이렇게 세 단어를 가지고 우리 몸을 표현하고 있어요. 세 단어를 가지고 굳이 구분되어져 있습니다. 여기 한번 보면 우리의 죽을 몸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죽을 몸. 실제 성경에서 보면 이렇게 나와요. 우리 고린도후서 4장 16절 한번 찾아볼까요? 고린도후서 4장 16절. 고린도후서 4장 16절. 우리의 몸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4장 16절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권하노니 너는 잘못 읽었다. 고린도 전서가 아닌가 본데요. 고린도 후서인가 본데요. 자, 고린도후서 4장 16절. 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16절.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는도다. 이 죽을 몸은 무엇을 표현하는 것 같아요? 우리의 겉사람. 그리고 우리 실제 이 바디를 표현하는 거죠. 우리의 겉사람, 몸, 그렇죠? 우리의 육체. 이 육체는 점점 늙어간대요. 그렇죠? 그리고 우리 안에 속사람이 있대요. 그렇죠? 우리의 속사람은 어떻게 한다고요? 날로 새로워져 가는구나. 인간의 몸을 나눌 때에, 인간을 얘기할 때에 그냥 인간이라고 단일화해서 이야기를 할 수도 있고요. 이원화해서 두 개로 나뉜다면 우리는 인간은 육체와 영으로 나뉘어진다. 그러니까 육과 영, 영육이라고 들어봤어요? 그렇죠? 영과 육으로 나누기도 하고요. 이걸 3분법으로 나누면 영과 혼과 육. 성경에도 이렇게 표현할 때가 있고 이렇게 표현할 때가 있고 이렇게 표현할 때도 있어요. 그거는 이제 강조하기 위한 것을 좀 강조하기 위해서 그렇게 쓰겠죠. 자, 그랬을 때 여기에 해당하는 겉사람은 무엇일까요? 육이겠죠. 그렇죠? 육. 그래서 이 죽을 몸이라는 건 육체를 이야기할 거고요. 자, 그러면 영혼 육 할 때 영은 영인 것 같고 혼은 여기 속하는 것 같아요? 아니면 여기 속하는 것 같아요? 영에 속하는 것 같아요? 이거는 이제 마음과 생각이에요. 마음과 생각. 지금까지 우리가 마음과 생각은 마치 잡을 수 없는 추상적인 어떤 한 존재라고 생각했는데 오늘날에는 다 밝혀져 있죠. 마음과 생각은 뭡니까? 시냅스 사이를 왔다 갔다 하는 무엇이에요? 시그널, 호르몬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묶죠. 이렇게 묶어요. 그래서 영과 혼, 육 이렇게 묶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겉사람, 죽을 몸은 무엇일까요? 요것인 거예요. 그래서 몸을, 인간을 나눌 때 첫 번째는 죽을 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자, 그러면 지체는 뭘까요? 지체. 지체는 그 죽을 몸에 속해 있는 각 기관을 이야기합니다. 기관. 쉽게 얘기하면 뭐 눈, 코, 입, 손, 발. 자, 그러면 이 지체 가운데 여기에 포함하는 마음과 생각도 들어갈까요? 말씀을 좀 더 들어보면서 여러분이 한번 결론을 내려보세요. 그럼 자, 그 다음 여기서 말하는 자신은요, 로마서 6장 12절 다시 한번 가보세요. 13절에 뭐라고 나오냐면 로마서 6장 13절. 자, 로마서 6장 13절 보시면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모기로 죄에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그렇게 하고 나서 그 다음에 뭐라고 나와요?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 앞에 드리라. 뭐뭐처럼 뭐뭐같이. 은유법은 은유의 대상, 본체가 있죠. 그 본체가 바로 뭐예요? 자신이거든요. 너의 몸은 무엇이다? 너의 몸은 뭐예요? 너희 자신은 무엇이냐면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구분을 좀 하고 있어요. 그냥 이예진 하니까 나 저번에 예진이 택배 가져갔잖아요. 왜냐하면 택배가 오면 이렇게 오거든요. 그래서 나는 당연히 내 건 줄 알았어요. 그래서 가서 열어봤는데 땅콩
누가 나한테 땅콩을, 심지어 새 거가 아니라 이렇게 통에 담은 땅콩, 사람과 정성이 가득 담긴, 그리고 무슨 연고, 누가, 그때부터 이제 이건 누구 거지? 그래서 내가 예진이 걸 가져갔었어요. 그리고 나중에 보니까 보내는 분 하니까 포항시 뭐 이렇게 돼 있고, 저희 어머니는 거창에 사는데, 그렇죠? 그래서 자, 그냥 이예진 이렇게 한 게 아니라, 근데 발음도 비슷하지 않아요? 그렇죠? 그렇게 한 게 아니라 굳이 나눴어요. 뭐라고 나눴냐면, 예진이는 하나님 앞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그 자신, 그건 지웠네. 영혼 육에서 육을 얘기하는 걸까요? 영을 얘기하는 걸까요? 그것도 예진이잖아요. 그렇죠? 그것도 예진이거든요. 뭘 얘기하는 거예요?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와 함께 같이 살아난 자, 그의 영을 이야기해요. 자, 그런데 예진이의 지금 손, 눈, 코, 귀 이런 것들도 예진이잖아요. 영만 예진이가 아니잖아요. 그렇게 나누고 있어요. 그리고 실제 예진이의 이 기관이 다 속한 눈에 보이는 머리끝부터 발끝까지의 육신, 이것을 죽을 몸이라고 표현해요. 사도 바울은 오늘 이 마지막 때를 너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에 대해서 지혜를 주기 위해서 우리의 몸을 그냥 너 이렇게 뭉뚱그려서 얘기하잖아요. 예를 들어서 예진이가 죄를 지면 너 죄인 이런 게 아니라 이걸 굳이 나눴어요. 왜 그러냐면, 자, 한번 봅시다. 이 복음이, 이 하나님의 말씀이 적용되어진, 그러니까 복음이 적용되어진 한 인간이, 그의 몸은 지금 어떠하다는 거예요? 여전히 죄 중에 육체에 속해 있다는 걸 이야기해 주고 싶은 거예요. 너희는 그것을 분명히 알아야 되는데, 자, 우리 말씀을 한 번만 더 찾아보도록 합시다. 빌립보서 1장 6절입니다. 빌립보서 1장 6절. 자, 빌립보서 1장 6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여기 빌립보서에서 말한 건 이미 초림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후에 바울이 썼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거라는 미래형은, 그리스도 예수의 날은 초림이 아니라 언제를 얘기할까요? 재림의 때를 얘기하는데, 그때에 하나님의 선한 일을 이루실 거라는 거예요. 대체 그게 뭘까? 하나님이,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에 어떤 일이 이루어질까? 그게 무엇이냐면 8장입니다. 로마서 8장이요. 오늘은 바울이 쓴 글을 다 찾아보면서 바울 신학에 대해서 조금 한번 가볼 거예요. 이 사람이 믿고 있었던 복음이 무엇일까? 로마서 8장 21절. 자, 로마서 8장 21절에서 23절을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노릇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며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아멘. 이 말씀은 이미 구원받은 자인데, 그 구원받은 자들이 바라는 것이 있대요. 21절에 뭐예요? 썩어짐의 종노릇 하는 데서 해방되어서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을 소원하고 있대요. 무엇이냐면 우리의 영혼은 구원받았어요. 오늘 이 자리에 앉아있는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한 자들인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의 영은 구원받았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우리는 이 죽을 몸을 가지고, 그 죽을 몸의 지체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예수를 믿는 자들, 그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는 이것을 갈망합니다. 기다립니다. 그러면 우리도, 지금 여기 앉아있는 여러분도 이것을 기다리게 되는데, 그것은 뭐냐면 정말 이제는 더 이상 제발 썩어짐의 종노릇 하고 싶지 않다. 죄의 종노릇 하고 싶지 않다. 내 영은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내 육체는 죄 가운데서 뒹구는 거 이제 제발 좀 그만하고 싶다. 해방되고 싶다.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을 나는 뭐한다? 바란다. 여러분도 그것을 바라십니까? 그렇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면서 무엇을 기다리냐면, 이 첫 열매는 부활의 첫 열매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해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우리가, 그것을 받은 우리가 속으로 탄식하면서 뭐를 기다리냐면 이 무엇이라고요? 몸의 속량을 기다리노라. 이 죽을 몸이 어떻게 되어지는 것? 온전히 하나님 앞에 죄로부터 자유함을 얻는 그날을 소망한대요. 그것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소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만 그 죄와 싸우고 여러분만 그 비참한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조차도 내 안에 두 법이 여전히 싸우고 있습니다 라고 고백했던 것처럼 모든 그리스도인은 지금 이 죽을 몸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말씀 조금만 더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입니다. 빌립보서 3장 20절에서 21절입니다. 빌립보서 3장 20절에서 21절. 그들이 그토록 바라는 그 마지막에 몸의 속량이 무엇이냐면 빌립보서 3장 20절에서 2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아멘. 우리의 죽을 몸, 이 썩어진 지체를 어떻게 한다고요? 이것을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영광의 몸으로 변화시키는 날이 언제입니까? 우리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그것을 갈망하기를 소망합니다. 그것을 소망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게 다시 말하면 이거예요. 아까 얘기했던 그 구원이 적용된 자가 믿는 자예요. 근데 그 믿는 자는 어떤 상태냐면 영이 하나님 앞에 새로워졌으나 죽을 몸에 육체를 안고 살아가는 자들인데, 그렇다면 예수 초림과 예수 재림 사이를 살아가는 자들에게 반드시 필요한 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만나는 구원의 역사입니다. 아까 설명했던 그 구원의 역사예요. 그리고 나서 이것은 언제 일어난다고요? 이거는 얼마나 단번에 일어나는 일이에요. 제 인생 가운데 단번에. 어떤 사람은 그 순간을 정확하게 기억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순간은 그 순간을 정확히 기억하지 못하지만 저는 이렇게 얘기해요. 전 17살에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날짜까지는 정확히 기억나지 않아요. 그때에 하나님을 만나고 그 이후로부터 계속 이 여정을 걸어왔어요. 더 뜨겁게 더 깊이 하나님을 만나가고 있으면서 동시에 죄에 사로잡혀 자유함이 없는 내 삶 가운데 처절하게 스트레스 받아가면서, 그런 우리가 이제 이루어가야 될 삶이 무엇입니까? 바로 성화는 그런 구원받은 자가 예수 초림과 예수 사이인 이 마지막 시대를 이 죽을 몸을 가지고 이 죽을 몸과 함께 어떻게 살아야 될까? 이것이 바로 성화입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죽을 몸을 가지고 어떻게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내 생명이 끝나는 날까지 살아야 할까? 그것에 대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건 뭡니까? 성화예요. 우리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 1서 5장 18절입니다. 요한 1서 5장 18절. 혹시 맨 뒤에 계시는 분이 계시면 이제 물 좀 한 잔만 따뜻하게 좀 갖다 주시면 감사합니다. 요한일서 5장 18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다 범죄하지 아니하는 줄을 우리가 아노라.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그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아멘. 이 성화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반드시 믿음으로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취해야 될 말씀이 바로 요한일서 5장 18절 말씀인데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 그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가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서 누구를 지킨다? 우리를 지키신다는 거야. 할렐루야. 그렇게 예수께서 지키시는 자는 사단이 뭐하지 못한다? 만지지를 못한다.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믿음으로 그것을 취하시고 여러분 안에 그 믿음을 굳건히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믿는 자는 사단이 만지지도 못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왜 그렇게 공격을 받고 넘어지고 하나님 백성답게 살 힘이 없고 우리는 그렇게 건들죠? 새끼 만지지도 못한다는데 왜 이렇게 건드는 거지?
여러분 기억하세요. 사단은 직접 여러분을 건들지 못해요. 만질 수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예전에 우리 폴 선교사님이 저희 IM 국제학교 교장 선생님이었고, 제가 그 밑에서 행동대장으로 있을 때 여자 폴이었거든요. 그래서 폴쌤과 제가 가면 그냥 평정이 됐죠. 진짜 그때는 지금은 무서워서 못하겠어요. 진짜 지금은 진짜 맞을까봐 못하겠는데, 그때는 은흥정이 그 대전 시내 다니면서 교복 입고 담배 피는 애들한테 야 이 새끼야 일로 와 너 막 이렇게 했었어요. 왜냐면 옆에 폴쌤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번에 청소년 문화 광장에서 담배 피고 너 얼마나 시끼야 어디다 대고 담배 피고 지랄이야 일로 와 인마 시끼야 이랬는데 애들이 너무 가까이 와서 되게 무섭더라고요. 근데 폴쌤은 그런 느낌이 있어요. 그냥 하얀색 백설기 같이 물렁물렁 등치 있는 사람이 아니라 땅땅한 느낌 있잖아요. 폴쌤이 이렇게 애들이 오니까 성큼성큼 가더니 진짜 나는 뽀뽀하러 가는 줄 알았어요. 얼굴 가까이 이렇게 쫙 가니까 걔가 왜 그러세요? 그렇게 해서 참 든든했었던 그때. 저희의 인사법이 있었어요. 그게 뭐였냐면 이렇게 이제 손이 좀 더러운데 그래서 안녕 항상 그렇게 우리 폴 선교사님은 여성들과 남성들 가리지 않고 손등에다가 그 손등 키스가 아니었어요. 그냥 이렇게 냄새를 킁킁. 저도 이렇게 인사하면 안녕 반가워. 뭐냐면 담배 냄새 맡는 거야 이제. 우린 그때 하도 담배 피는 애들 많이 왔으니까. 그래서 하도 그렇게 하니까 걔가 직접 자신의 몸에 담배를 닿지 않게 하기 위해서 젓가락을 가지고 이렇게 피는 거지 진짜. 그렇게 해가지고, 아니면 이제 핀셋 있어요. 핀셋 같은 걸로 이렇게 탁 찝어가지고 이렇게 피고 이렇게 했었어요. 직접 손에 댈 수는 없어. 직접 손에 댈 수는 없는데 뭐를 이용할까요? 도구를 이용하는 거예요. 믿으셔야 돼요. 하나님을 믿는 여러분을요 사단은 절대 만지지도 못해요. 여러분 성경을 믿습니까? 성경을 믿습니까?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님 앞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자, 그분을 믿는 자들은 절대 만지지도 못한대. 그런데 걔가 지금 어떻게 공격을 하고 있냐면, 만지지 못하면 어머 어떡하지? 이게 아니라 공격을 어떻게 하고 있을까요? 이렇게 하고 있다는 거야. 우리가 지금 로마서 6장 12절에서 14절을 보고 있어요. 거기에서 우리의 몸을 굳이 인간 이렇게 표현하지 않았어요. 그냥 너를 이라고 그냥 두리뭉실하게 너를 거기 너라고 넣어도 말씀이 다 읽혀. 무슨 말인지 다 이해된다고요. 근데 두리뭉실하게 나누지 않고 굳이 나눈 것은, 인간은 지금 구원받은 영혼과 죽을 몸이 함께 있는데, 이 죽을 몸은 언제 구원을 받냐면 주님 다시 오실 때에 그 마지막 날에 예수의 형체로 구원받는다라고 얘기해요.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그리고 나서 굳이 우리의 몸에 붙어있는 지체들을 이야기해요. 자 봅시다. 다시 한번 로마서 6장 12절 한번 가보세요. 너희는 죄 가운데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너희는 이 죄가 너희의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라는 거예요. 사단은 우리의 영을 건들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런데 사단이 뭐를 지배하려고 덤벼드는 거예요? 우리의 죽을 몸을 지배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 영적 전쟁은 내 마음을 차지하고 싶은 사단과 내 마음을 지키려는 나 사이에서 일어나는 전쟁이에요. 그런데 우리의 영은 건들 수 있어 없어요? 없어요. 그런데 우리의 영이 누구의 영향을 받냐면 혼과 육의 영향을 받아요. 그래서 사단은 어떻게 공격하냐면 간접적으로 우리의 이 죽을 몸을 죄의 지배를 받아서 이 영을 공격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우리 조금만 더 가볼게요. 로마서 6장 12절에 보면 너희의 지체를 이렇게 얘기하죠. 그 몸을 공격하는 방법이 뭐냐면 이거예요. 너희 몸에 각 기관이 있지. 이 기관을 써서 이 기관이 의의 병기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쓰일 수도 있고, 이 기관이 불의의 병기가 되어서 사단을 기쁘게 하는 일에 쓰일 수도 있는 자유의지를 가지고 있어요. 우린 사단은 여기를 틈타는 거죠. 이제 네 눈은 무엇을 볼래? 네 귀는 무엇을 들을래? 네 입은 무엇을 말할래? 너의 손은 무엇을 행할래? 너의 발은 어디로 갈래? 이것을 어디로 가려고 하는 거예요? 이 영적 전쟁은 마음에서 일어날 뿐 아니라 사실은 뭐합니까? 이 지체들이 보는 것을 어떻게 해서 그냥 음란물을 계속 보는 거예요. 그리고 폭력적인 걸 계속 보는 거예요. 여러분 가세요. 여러분 모두 한번 눈을 감아보세요.
제가 말하는 대로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아주 어두운 골목을 상상해 보세요. 그런데 그 골목이 좁고 양쪽에는 담벼락이 있고 그 담벼락에는 가로등이 쭉 저 끝까지 이어지는 아주 긴 골목, 좁은 골목 끝에 여러분은 서 있어요. 가로등이 중간중간 빛이 있고 번쩍번쩍 왔다 갔다 이렇게 하는데, 여러분이 길을 가고 있는데 저 끝에서 하얀색 와이셔츠를 입고 정말 피곤해 이렇게 있는 한 회사원이 터덕터덕 걸어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여러분 뒤편에서 모자를 깊게 눌러 쓴 검은색 옷을 입고 마스크를 쓴 한 남자가 여러분 어깨를 툭 치고 지나가면서 그 남자를 향해서 달려가더니 그 남자의 복부를 칼로 찌릅니다. 그랬더니 하얀색 와이셔츠에 칼을 찔린 주변이 피가 쭉 번지고, 그리고 그 사람이 꼬꾸라져 넘어지고 바닥에는 피가 흥건해져요. 앞에 보세요. 다시 한번 할게요. 눈을 감아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해태를 한번 상상해 보겠습니다. 해태 알아요? 나는 해태를 한번 봤다 하는 사람 손 들어봐요. 해태라는 걸 한번 봤다. 그 경복궁이나 이런 데 가면 있어요. 경복궁에 계단에 올라가는데 개도 아니고 돼지도 아니고 사자도 아니고 하마도 아닌데 이렇게 앉아 있어. 약간 불독같이 생겼어. 그래서 약간 턱이 접혀 있고 코가 이렇게 빠끔하고 애가 이렇게 돼지 같은데 또 개 같아. 개 같은데 또 돼지 같아. 막 이렇게 또 이게 있어. 뭐가 이렇게 이게 있어. 해태를 나는 봤다. 손 들어봐요. 해태 안 본 사람, 난 지금 해태가 뭔지 모르겠다는 사람만 눈 감아봐요. 자, 해태를 상상해. 그냥 눈 떠봐. 해태를 한번 상상해 볼게요. 이렇게 앉아 있어요. 근데 개같이 생겼어. 근데 또 돼지 코야. 그런데 또 약간 사자머리 같아. 여러분 잘 봐요. 앞에 봐요. 내가 앞에 전자 그리고 후자 둘 다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사람은요, 상상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알아요? 사람은 보지 않은 것을 상상하는 것들이 쉽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보지 않은 것을 생각하기가 쉽지 않아요. 그런데 되게 신기한 건요, 여러분은 사람이 칼에 찔리는 장면을 실제로 단 한 번도 본 적이 있는 사람 손 들어봐. 누가 복부에 칼 찔려가지고 자빠지는 거 봤다. 실제 본 사람이 아무도 없는데도 여러분 거의 100% 다 상상을 했을 거예요. 머릿속에 다 그려져요. 왜냐하면 여러분은 사실 봤어요. 드라마에서도 많이 봤고 웹툰에서도 많이 봤고 하여튼 영화에서도 많이 봤어요. 사람은 본 것을 상상할 수 있고, 그리고 사람은 본 것을 상상하고 생각한 그것을 근거로 행동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사단은 여러분에게 공격성을 가져라라고 어떤 하나의 그걸 주는 게 아니라 여러분의 눈에 계속 공격적인 것들을 보여줘요. 그럼 여러분 안에 공격성이 자라나요. 여러분 안에 음란을 계속 보여줍니다. 근데 그 음란의 모습이 음란이 아니라, 여러분 잘 보세요. 결혼하지 않은 관계 안에서의 성관계는 다 간음이에요. 아니요, 저희는 지금 성관계를 맺었지만 나중에 결혼할 건데요. 실제 생명말씀상가 어디 큐티 책에 그런 것들이 나왔었어요. 보세요. 우리는 그 음란을 사랑이라고 이야기하고 연애라고 이야기하고 그거 다 그래 라고 얘기하지만, 그런데 성경은 그것을 음란이라고 얘기해요. 그걸 간음이라고 얘기해요. 자, 봅시다. 그런데 그런 것들을 계속 보면 그것들이 나에게 익숙해지고, 익숙해진 것은 행동으로 옮기는 그 벽이 굉장히 낮아져요. 그래서 쉽게 행동에 옮길 수 있어요. 사람은 생각되지 않는 것, 그래서 만약에 이제 사랑 선교사님이 말을 딱 했는데 그게 내 머리로 이해가 되지 않아, 생각이 안 돼, 그러면 행동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런데 생각된 거는 행동하기가 되게 쉬워요. 봅시다. 사단은 우리 구원받은 자들을 절대 건들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죽을 몸 가운데 속해져 있는 이 지체들을 통하여서 이 지체가 보는데 정말 하나님이 아파하시는 영혼을 보고, 하나님께서 너무너무 돕고 싶은 한 사람을 보고,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아름다운 것들을 보고 하는 그런 것들로 쓰일 수도 있고요. 그리고 그것이 뭘요? 불의의 병기로 쓰일 수도 있어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병기라는 겁니다. 여러분, 병기는 쉬운 말로 뭐예요? 무기란 뜻이에요. 무기는 뭘까요? 공격을 통해서 뭔가를 파괴하는 도구예요. 무기가 뭡니까? 사전에는 이렇게 나와요. 전쟁이나 싸움에 사용되는 기구, 공격하여 파괴할 목적을 가진 도구, 이것을 뭐라 그래요? 무기라 그래요.
그러니까 눈, 코, 입, 손, 발 이거는요 무기래요. 우리에게도 무기이고 사단에게도 무기예요. 근데 이 무기를 누가 쥐느냐에 따라서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아니면은 병실 베드에서 사람을 살리는 수술의 도구가 되기도 하는 무기라는 거예요. 뭐가? 우리의 지체가, 우리의 각 몸의 기관이. 그래서 어떤 사람은 손을 가지고 누군가 아픈 사람을 돕지만 어떤 사람은 그 손을 가지고 남의 여자를 만집니다. 오케이? 어떤 사람은 이 발을 가지고 당장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한 곳으로 달려가지만 어떤 사람은 시편에 뭐라 그래요? 죄 짓는데 발이 빠르다, 잠언에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런데 기억하세요. 이 무기는 누구를 파괴하고 누구를 죽이기 위함입니까? 너요. 너. 그런데 미혹하는 영인 사단은 재밌잖아, 다 그렇잖아, 좋잖아 라고 얘기하면서 누구를 죽이는 무기예요? 나를 향한 죽이는 무기예요. 자, 우리 조금만 말씀을 더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말씀을 보면 베드로후서 2장 8절 한번 볼까요? 베드로후서 2장 8절. 오늘 이 말씀이 너무너무 필요해서 오늘 살아나야 될 사람이 있다라고 오늘 새벽에 기도하는데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그냥 저에게 말씀하신 거니까 절대적인 성경의 말씀은 아니에요. 그런데 이 말씀 준비하면서 제가 베드로서 2장 8절을 딱 찾을 때에 지 손을 가지고 지를 죽이는 사람이 있다. 자기 입을 가지고 공동체를 죽이는 사람이 있다. 자기 눈을 가지고 자신을 죽이는 사람이 있다. 자신의 발을 가지고 죽음을 향하는 사람이 있다 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베드로서 2장 8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이 의인이 그들 중에 거하여 날마다 저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음으로 그 의로운 심령이 상함이라. 아멘. 심령이라는 건 영이에요. 영. 그의 마음이에요. 마음. 그렇죠? 자, 그런데 무엇으로? 보고 듣는 것으로 상하고 있대요. 이 지체는 나를 살리는 의의 병기 또는 남을 살리는 의의 병기로도 쓰일 수 있고, 이 지체는 나를 죽이는 의의 병기, 남을 죽이는 불의의 병기로도 쓰일 수 있다. 근데 롯은 소돔과 고모라의 악행들을 보고 들음으로 자신의 영이 어떻게 됐다고요? 상했다고요. 그래서 하나님 이제 여러분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넌 뭘 볼래? 무엇을 들을래? 무엇을 말할래? 그리스도의 영을 모셨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악용하는 사람이 있다라고 얘기해요. 입을 잘못 놀려서 이간질을 시키고 보는 것이 음란하여 결국 손과 발이 불륜을 행함으로 그리스도의 영광을 가릴 수 있다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예수 믿는다고 이야기하면서 모인 교회 안에서 별의별 일들이 다 일어납니다. 사단은 그의 영혼을 터치할 수 없지만 그의 지체들을 통해서 그 육체를 상하게 하고 그 심령도 상하게 하고 있어요. 우리는 이것을 영적 전쟁이라고 부를 겁니다. 이 영적 전쟁에서 삐리삐리하게 자빠져고 쓰러져고 있지 말고 이 쌍놈 새끼 아주 그냥 막 다 죽여버리려니까 이렇게 하면서 덤벼들어서 싸우는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자고 싶을 때 자고 일어나고 싶을 때 일어나면 여러분은 정말 들어야 될 시간에 졸리게 될 거예요. 오늘 이 설교가 누군가에게는 졸릴 거예요. 양반다리 딱 하고 팔 딱 끼고 앉아가지고 난 졸지 않았어, 들었어. 근데 중요한 건 네 영혼은 죽어요. 언제까지 후회할 만한 인생을 사시겠습니까? 언제까지 선교사님들한테 질질 끌려가는 인생을 사시겠습니까? 성경의 크고 비밀한 것들을 깨달아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선교사님들과 동역자들과 후배들과 선배들과 함께 나란히 걷는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이 믿음의 길, 좁은 길,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을 기다리는 The kingdom of God is near. Repent to God. 이라고 세례 요한이 얘기해요. 천국이 가까웠노라. 회개하라. 로마서 2장 24절 한번 찾아볼까요? 사도 바울은 터지는 가슴으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로마서 2장 24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기록된 바와 같이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 때문에 이방인 중에서 모독을 받는도다. 저는 통독하며 이 말씀 읽을 때마다 저 자신을 바라보고 한국교회를 바라봅니다. 간디가 이런 얘기를 했다 그러죠. 난 예수는 좋다. 그러나 예수를 따르는 자들은 싫다. 여기 말씀이 2장 17절부터 계속되는 말씀이 이거예요.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네가 네 자신은 가르치지 아니하냐. 도둑질하지 말라 선포하는 네가 도둑질하느냐. 너가 예수 믿는다 하나 너는 너의 지체를 불의의 병기로 쓰고 있느냐. 너의 눈은 유튜브에 음란한 것들을 보고 있고 너의 손은 이 남자 저 남자를 만지고 있고 너의 몸을 만지고 있고 마치 연애하면 당연히 자는 게 당연한 것처럼 그런 음란. 내가 수고하고 땀 흘려 소유할 만큼을 소유하고 내 것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남의 수고와 남의 땀을 가지고 남보다 더 좋은 것을 소유하기 위한 도둑질. 평안의 매는띠로 함께 한 팀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좋은 말로 포장하여 남 뒷담화하면서 쟤는 저래 얘는 이래. 선교사는 학생을 평가하고 학생은 선교사를 평가하고 우리는 구원받았으나 우리의 지체를 불의의 병기로 써서 여러 사람을 죽이는 자로 마음이 깨지고 심령이 상하고 그래서 정작 싸워야 될 사단과의 전쟁에서는 힘 한 번 못 쓰면서 내부에서는 서로가 싫으니 좋으니 로마서 14장은 이렇게까지 이야기합니다. 만일 음식으로 말미암아 네 형제가 근심하게 되면 이는 네가 사랑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라.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 죽은 형제를 네 음식으로 망하게 하지 말라.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 죽은 네 형제를 네 말로 망하게 하지 말라.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 죽으신 네 형제를 내 손으로 망하게 하지 말라. 내 눈으로, 내 코로, 내 입으로 망하게 하지 말라. 제발 안에서 싸우지 좀 말아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았어요. 자, 그렇다면 우리는 이 죽을 몸과 지체를 어떻게 관리해야 될까? 이것을 어떻게 관리해야 될까? 그 답이 오늘 본문이었습니다. 로마서 6장 12절 가겠습니다. 로마서 6장 12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6장 12절 13절입니다. 죄송해요. 13절 시작.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13절에는 동사가 두 개가 나와요. 명령문 동사가 두 개가 나와요. 둘 다 근데 같은 단어예요. 드리라. 그런데 목적어가 달라요. 뭐를 드려야 돼요? 첫 번째는 뭐를 드려요? 네 자신을 드리래요. 우리가 이 지체와 죽을 몸을 지키는 방법은 로마서 6장 13절에서 그 해답을 제시하고 있는데 첫 번째 무엇을 드려라? 너의 자신을 드려라. 이 자신이라는 표현이 이 문맥상 안에서는 그냥 내 몸 전체가 아닌 것 같죠? 뭐인 것 같아요? 여러분 성령으로 말미암아 구원 받아야 이 일은 시작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사역하실 때 누구든지 오면 모든 인생은 죄인의 상태예요. 모든 인생은 어떤 상태입니까? 뭐예요? 죄인의 상태인데 창세기 3장 15절에 뭐라 그래요? 우리는 어떤 거예요? 하나님 없이 내가 주인 된 삶이 있고요. 그 가운데 하나의 인생이 더 올라가죠. 하나님이 주인 된 삶이 있어요. 자, 이 모멘텀이 언제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자는 모든 인생은 어떻게 시작해요? 원죄로부터 시작해요. 그래서 이 만남이 없으면 그냥 이대로 가다가 지옥문을 향해서 달려가는 겁니다.
오케이? 자, 그런데 이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만남이 있으면 이는 다른 길로, 좁은 길로 들어서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인생은 다 둘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여러분 사람을 볼 때 어떻게 봐야 됩니까? 남자 여자 두 종류가 아니라, 가난한 자 부유한 자가 아니라, 예쁜 사람 못생긴 사람이 있는 게 아니라, 돈 많은 사람 돈 적은 사람이 있는 게 아니라, 매력적인 사람 매력적이지 않는 사람이 있는 게 아니라, 누구예요? 예수를 주인으로 모신 자와 예수가 주인이 아닌 자, 둘로 나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누구를 만나든지 간에 예수의 말씀을 선포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것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선교사적 사명이에요. 굳이 아프리카를 가야 돼, 탄자니아를 가야 돼가 아니라, 그런 자가 아프리카에 있으면 그게 선교고요, 그런 자가 대한민국에 있으면 그게 선교고요, 그런 자가 군대에 가면 그게 선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이렇게 전파하고, 그리고 나서 그는 성화의 삶을 살지요. 그리고 마지막 날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그의 육신까지도 다 새롭게 함을 입게 됩니다. 자, 그런데 그래서 우리는 뭐 해야 돼요? 첫 번째는 반드시 중생을 경험해야 된다는 거야. 너의 자신을 주님께 드리라 라는 게 뭐냐면, 중생을 경험할 때 내가 하나님께 속해지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죄와 사망의 법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옮겨지느니라 죽게 속하게 되는 거야. In Christ, 예수 안으로. 자, 우리 말씀을 한번 찾아봅시다. 가봅시다. 주님을 드리라는 거 로마서 8장 5절에서 7절입니다. 로마서 8장 5절에서 7절. 우리 5절에서 7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영의 생각이 없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에 굴복할 수가 없대요.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할 수가 없대요. 그래서 여기에서 보면 아직 하나님 만나지 않은 자들은 이 법 아래 굴복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지 아니함이 아니라 그럴 수 없느니라. 그래서 끊임없이 우리는 지체들과 함께 복음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뭡니까?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계속 읽어가세요. 그 읽어가는 가운데, 그리고 서로 해석하고 서로 말씀 나누고 계속 하십시오. 그 가운데 하나님이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셔서 믿음이 일어나게 하시는 그때가 올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부터도 계속 말씀을 읽으셔야 돼요. 왜요? 그 말씀을 통하여서 뭐가 될까요? 우리의 지체가 통제가 되기 시작하니까요. 자, 우리 한번 볼게요. 말씀을 좀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아까 봤던 말씀 로마서 10장 말씀이에요. 로마서 10장 16절에서 17절 뭐라고 얘기합니까?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아멘.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는 그 중생, 그것으로 하나님 앞에 나를 드려야 돼요. 이번 겨울 캠프 가운데 주님께 드림 더 드림에서 우리가 우리 자신을 주님 앞에 드리는 역사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자신뿐 아니라 내 곁에 있는 많은 지체들을 우리 주님께 드리는, 그 드릴 수 있도록 그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하는 자가 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자신을 드리라고 얘기했어요. 그리고 로마서 6장 13절에서 뭐를 드리래요? 그렇죠. 할렐루야. 너의 지체를 주님께 드려라. 그리고 나서 이제 너의 지체를 드려야 돼요. 예배 때 하나님을 만났어요. 예배 때 은혜의 눈물을 흘렸어요. 예배 때 하나님 앞에, 그래 나도 하나님 앞에 좀 살아보고 싶다라는 그 성령의 소욕이 들었어요. 그런데 그게 왜 그렇게 사그라드는 게 그렇게 빠르고 왜 그렇게 힘없이 무너지냐면, 우리가 자신을 주님 앞에 드리는 그 예배 가운데 있다가 일상의 삶 가운데 우리의 지체, 눈, 코, 입, 손, 발 이런 것들을 하나님 앞에 드리지 않기 때문에. 말씀 찾읍시다. 우리 예레미야서 31장 33절입니다. 결국 사도 바울은 물론 저는 이건 저희 개인적인 사견입니다. 히브리서는 작자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작자 미상이라고 얘기하는데, 저는 짧은 기간 신학을 공부했지만 이 짧은 기간 공부한 기간으로 보아 필체는 다르나 히브리서는 바울이 썼다라고 생각을 해요. 개인적인 사견입니다. 예레미야 31장 33절. 그러나 공식적으로 히브리서는 작자 미상입니다. 예레미야 31장 33절. 모든 것들은 에비던스를 근거로, 그러니까 증거가 있는 것을 근거로 우리는 선포를 하도록 되어져 있기 때문에 제가 계속 사견이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31장 33절이 뭐냐면 바로 새 언약입니다. 예레미야의 새 언약이에요. 그래서 31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이 새 언약에 대해서는 여러분이 언약 수업을 들으면서 아마 공부를 하셨을 거예요. 그러나 그 새 언약에서 되게 중요한 것만 하나만 제가 찝어서 이야기하고 싶은 게 뭐냐면, 그 새 언약에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33절, 새 언약에 굉장히 중요한 특징이 있어요. 옛 언약은 뭐였습니까? 모세의 언약입니다. 모세의 언약. 그렇죠? 모세를 통해서 시내산에서 준 그 하나님의 율법 10계명이에요. 그 10계명은 어디에 있었어요? 돌판에 새겨져 있었어요. 그런데 내가 너희에게 줄 새 언약은 이렇다라고 얘기하는데 33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어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새 언약은 뭐냐면 돌판에다가 내 몸 밖에다가 새겨놓고 그것을 보고 듣고 이게 아니라, 새 언약은 어떻게 한다고요?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어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겠다는 거야. 누구를 통해서요? 요한복음 기억납니까? 보혜사 성령이 오시면 무엇이 깨달아지게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던 것들이 내 안에서 어떻게 된다? 깨달아진다. 할렐루야. 이제는 그 언약이 내 밖에 있어. 나의 힘으로 지켜내야 되는 것이 아니라 내 성령께서 내 안에서 새기시고 그것을 지켜가실 거는 거야. 아멘. 히브리서 8장 10절 읽겠습니다. 히브리서 8장 10절. 이 예레미야 새 언약을 신약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히브리서 8장 10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히브리서 8장 10절 시작. 또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것이니 내 법을 그들의 생각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나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게 백성이 되리라. 아멘. 여러분, 이 지체를 관리하는 핵심적인 방법은 무엇이냐면 마음과 생각을 지키는 겁니다. 내 손이 자위하지 않게 해야지. 내 손이 유튜브 클릭 안 하게 해야지. 내 발이 뭐 할까? 죄 짓는 대로 향하지 않게 해야지. 내 눈이 그런 거 안 보게 해야지. 내 입이 그런 말 안 하게 해야지 라고 이 진짜 실제 기관을 통제하려 들면 죽어요. 안 돼. 이건 성경이 말 안 해도 나도 안 되더라고. 내가 해봤는데 안 되더라고요. 안 돼. 죄책감만 커져. 왜냐면 참다가 하니까 더 많이 해. 그런데 그 지체를 어떻게 해요? 성령께서 너의 마음과 생각을 통치하실 거래요. 넌 뭘 지켜야 되냐면 네 마음과 생각을 지키라는 거예요. 그래서 트리플 스쿨 3단계에 내 마음을 지키라라는 책을 넣은 이유가 있어요. 예수 생각이라는 책을 넣은 이유가 있어요. 우리 에스겔서 36장 한번 보겠습니다. 에스겔서 36장입니다. 에스겔서 36장 26절에서 27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 에스겔서 36장 26절에서 27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아멘. 아멘. 우리 성령께서 새 영을 우리 속에 두시고 그 성령을 우리 속에 두시고 우리의 마음에 딱딱한 마음, 굳은 마음을 제거하시고 부드러운 마음 주시는 분이 성령님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분께서 우리 속에 그 영이 거하심으로 하나님의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내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 것이라. 여러분, 창세기부터 모세오경이라고 하죠.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것이 옛 언약입니다. 옛 언약. 근데 이 옛 언약을 지키려고 쌩 날구지를 했는데 구약 내내 마지막 말라기에 뭐라고 끝나요? 너희는 레위에게 맡긴 내 이 옛 언약을 하나도 지키지 못하였다. 이게 죽을 몸입니다. 죽을 몸은 그 지체는 절대 이걸 지킬 수 없는데 이제 내가 새 언약을 너희에게 주리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성소와 지성소를 가로막는 그
휘장이 찢어져서 그 하나님의 영이 내게로 임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것이 바로 새 언약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새 언약의 성취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 휘장이 찢어져서 그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고 있던 그 죄의 그 벽이 다 깨져서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임하게 된 거예요. 할렐루야. 새 언약. 그런데 이 새 언약에 대해서 시편은 총 몇 권으로 되어 있게요? 그럼 편이고, 그렇죠? 몇 권으로 나뉘어져 있어요. 그 성경에 보면 여러분 시편 1편 한번 펴볼래요? 시편 1편 위에 보면 제목처럼 나와 있는 성경이 있어요. 좀 심플한 성경은 안 나와 있는데 뭐라고 나와 있어요? 제1권. 몇 권 있을까요? 맞아요. 시편은 총 5권이 있어요. 뭔지 아세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의 율법을 묵상한 자들의 기도이자 노래예요. 시편이. 그래서 창세기에 해당되어지는 그것의 율례를 노래하고 기도한 것이 시편 제1권이에요. 그 제1권에 이미 뭐가 기록되어져 있죠? 이미 구속의 역사가 다 기록되어져 있어요. 창조, 타락, 구속. 출애굽기, 구원의 이야기가 2권에 들어있어요. 그것을 묵상한 자들의 노래이자 기도예요. 그래서 장로교회 같은 경우에는 매년 교회 달력이 내려와요. 그 교회 달력에는 그날 읽어야 될 신약 말씀과 구약 말씀이 있는데 신약 말씀, 구약 말씀이 짝을 이루고 있고 이 모세오경과 시편이 또 짝을 이루고 있어요. 자, 여러분, 영적 싸움이란 인간의 마음을 소유하려는 사단의 공격입니다. 그것을 지켜내는 방법은 너의 지체를 하나님께 드려야 합니다. 사역자들 잘 기억하시고 멘토들, 리더들, 여기 앉아있는 모든 사람들 기억하십시오. 첫 번째, 자신을 하나님께 드려야 합니다. 중생을 경험해야 합니다. 예수 말씀을 믿어야 합니다. 그것을 위해서도 계속 말씀을 읽어야 하지만 두 번째, 지체. 우리의 각 기관을 주님께 드려야 되는데 그 각 기관은 우리가 히브리서 말씀, 예레미야 말씀, 에스겔 말씀 다 무엇이 통제하고 있을까요? 우리의 마음과 생각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기쁘게 하십시오. 여러분의 마음을 감사로 채우십시오. 여러분의 마음을 찬양으로 채우십시오. 여러분의 마음을 말씀으로 채우십시오. 여러분의 생각 가운데 악한 것이 든다면 그 자리에서 거절하십시오. 미워하는 마음이 든다면 거절하십시오. 그것을 소화시키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으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지혜를 발휘해야 돼. 요셉이가 물어봤나요? 임요셉 말고요. 30살 요셉이가 물어봤어요. 쌤, 저는 누구와 은혜를 나눠야 되나요? 어떤 내용까지 나눠야 하나요? 내가 엄청 칭찬했어요. 네 나이에 그런 거 질문하기 쉽지 않은데 신학생이 나이가 30 먹었는데 이런 질문하면 어떻게 생각할까 생각할 수 있는데 질문해줘서 너무 고맙다 라고 얘기했어요. 그리고 이렇게 얘기했어요. 너는 너에게 가르침을 줄 수 있고 말씀을 전해줄 수 있는 사람에게는 나눠도 돼. 너의 죄, 너의 생각 이런 것들을. 그런데 상대가 아직 중생을 경험하지 못했거나 지체, 자신의 눈, 코, 입, 손, 발을 통치하고 있는 이 마음과 생각을 지켜야 된다는 걸 알지 못하는 미성숙한 사람에게는 너의 죄를 나누면 너의 의도한 바는 30살이 된 요셉이 형도 이런 문제를 겪고 있어 라는 공감을 이끌어내기 위해서 나눴는지 모르겠지만 그 친구는 나중에 그것이 그 당시에는 공감인데 나중에 요셉이 형도 그런데 나도 괜찮아 라는 면죄부가 돼. 크리스찬들 다 누구도 술 먹고 누구도 술 먹고 누구도 술 먹고 요셉이 형도 대학교 때는 술 먹었대. 근데 지금 잘 이렇게 하나님 앞에 따라 나아간대. 그래서 요셉이가 의도한 건 나도 그렇게 넘어졌었지만 참 후회스러워. 그러나 다시 잘하고 있어. 로 전달했지만 미성숙한 사람은 어떻게 되냐면 그것이 하나의 방편이 돼서 저 형도 그랬대. 나도 이 나이 때는 그럴 수 있지가 될 수 있어. 그래서 은혜 나눔은 나에게 가르침을 줄 수 있고 나에게 본인이 중생을 경험하고 자신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야 된다는 것을 아는 자에게는 도움을 청하고 나눔을 하고 깊이 있게 들어가도 돼. 근데 그게 아닌 자에게는
정말 말씀의 은혜를 나눠. 그렇지 않으면 그들에게 면죄부를 줄 수 있어 라는 얘기를 한번 했었어요. 영적 싸움이란 인간의 마음을 소유하려는 사단의 공격입니다. 그 사단의 공격은 아주 교묘해서 그 은혜 나눔 가운데서도 사단은 그걸 통해서 우리의 귀를 뭐합니까? 허용적으로 열어버리기도 하고 막 그래요. 자, 우리의 마음과 생각은 어떻게 지킬 수 있습니까? 마침 열었으니 시편 1편 1절부터 2절까지 한번 봅시다. 찬양도 올라와 주시고요. 시편 1편 1절에서 2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아멘. 비법이 뭐인 것 같으세요? 여기 주어는 뭐예요? 1절 2절이 한 문장이거든요. 주어는 뭡니까? 복 있는 사람은. 동사는 뭡니까? 묵상하는도다. 마음과 생각을 지키는 유일한 법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도다. 제일 긴 게 시편이죠. 하나님의 율법을 묵상한 노래와 기도예요. 막 되게 거창한 비법이 있을 것 같고 그럴 것 같지만 결국엔 뭔지 아세요? 오늘 말씀을 묵상합시다 라는 이 한 문장을 겁내 길게 이야기한 거예요. 사랑쌤이 말빨이 좋아서 상담한다고 여러분의 영이 그리고 여러분의 지체가 하나님 앞에 다스려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주변에 좋은 멘토가 있다고 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부모가 아주 롤모델이 될 만한 아주 멋진 자여야지 되는 게 아니에요. 부모가 없는 고아도, 아니 없었으면 싶을 만큼 어린 시절 주합했던, 나를 불행에 갖다 처박았던 부모가 있는 자들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도함을 받아서 건강하고 아름답고 의로운 자로 서갑니다. 내 환경과 상황과 나의 지식 수준과 나의 재정 상황 아무것도 중요하지 않아요. 여러분 자신을 주님께 드리십시오. 여러분의 지체, 여러분의 각 기관, 그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십시오.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라 라고 이야기하죠.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의 죽을 몸을 어떻게 관리해야 할까요? 첫 번째 질문하세요. 내 속에 성령을 모셨는가? 다시 말해 나는 거듭났는가? 그냥 쉽게 얘기할게요.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나? 두 번째, 내 마음판에 복음이 기록되어 있는가? 그래서 말씀 기도를 시작한 여러분을 정말 축복합니다. 내가 원하는 것, 아무것도 모르는 어린애가 나한테 원하는 것을 요구할 때 들어줄 수도 있죠. 오늘 아침에 저희 아들이 와서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엄마, 몬테소리 하고 싶다. 옥토너 보고 싶다. 마음에 원함이 있더라고요. 단칼에 잘랐어요. 가마 안 돼. 그 아이가 원하는 것을 계속 해주면, 제가 얘기했거든요. 몬테소리 계속하고 카복 계속 보고 옥토너 계속 보면 너한테 말씀은 되게 시시해질 거야. 아주 시시해질 거야. 난 너한테 24시간을 보여줄 수 있는데 엄마 유튜브 프리미엄이야. 근데 안 보여줄 거야. 광고도 안 나와요. 24시간 내리 볼 수 있어요. 안 보여줄 거야. 내가 허락하지 않을 거야. 그랬더니 소리를 지르며 갔어요. 희한놈 새끼가 진짜. 여러분, 마음판에 하나님의 말씀이 새겨져 있습니까? 근데
근데 그거 전에 너무 많은 걸 여러분 안에 새겨놓고 있지는 않으세요? 남들의 의견, 사람들의 평판, 세상의 이치, 이래야 돼 저래야 돼 라는 지시. 어제 이사야가 끝나가는데 그 에스겔이 끝나가는데 이제 다니엘로 탁 넘어가면서 주님 다음번에 에스겔에선 또 어떤 은혜를 주실까 하면서 다니엘로 넘어갔어요. 그리고 한편 너무 감사했어요. 내 안에 매 시즌마다 나오는 드라마를 채우는 게 아니라 내 안에 각 시시때때에 맞춰 나오는 뉴스 내용을 채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 채울 수 있으면, 에스겔이 뭐라 그러냐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에스겔한테 이래요. 네 창자에 이 말씀 두루마리를 씹어 먹어서 채워라 이래. 진짜 쏙 쿨하지 않으세요? 가끔 보면 진짜 대박이에요. 하나님 진짜. 에스겔 1장 이렇게 나와요. 이 3장인가요? 씹어 먹어가지고 네 창자에 가득 채우래. 와, 그러면 똥도 말씀으로 나오겠어?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두 번째로 물었습니다. 마음판에 새 언약, 그러니까 복음이 기록되어 있습니까? 세 번째로 여러분 물을게요. 마지막 질문이에요.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라 한 대로 아주 고되고 지속적인 이 싸움을 싸우고 있습니까? 이런 자가 비행기 타고 국경을 넘으면 그것이 열방 선교인 줄 믿습니다. 이런 자가 스타렉스 타고 전국 교회를 향해서 나가면 그것이 지역 선교인 줄 믿습니다. 이런 자가 하나의 직장을 가지고 그 직장에 취업을 하면 영역 선교가 시작된 것인 줄 믿습니다. 이런 자가 사랑하는 한 남자 한 여자를 만나 결혼하고 그리고 자녀를 낳으면 가정 선교가 시작된 줄 믿습니다. 나는 우리 제자들이 그렇게 서기를 소망합니다. IM에서 있었던 시간이 그냥 그저 고생하고 힘들었던 시간이 아니라 충분히 힘들었고 충분히 고되었고 충분히 지쳤지만 내 안에 이 가치를 발견하고 그런 내가 가는 곳이 선교의 시작입니다 말할 수 있는 그런 졸업생들이 졸업식에서 파송을 받아 대학으로, 군대로, 가정으로, 직장으로 또 세계 열방으로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앞에 내 삶을 드렸던 이유는 그거였습니다. 한 사람을 선교사로 양성하는 것. 그 일에 자신의 20대를 쓰고 있는 모든 선교사님들, 자신의 30대, 40대를 쓰고 있는 우리 선교사님들, 자신의 50대, 60대, 70대를 쓰고 있고 쓰기로 작정한 모든 선교사님들을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제자 되어 열방 곳곳을 밟는 복음 들고 산을 넘는 모든 발걸음이 얼마나 복된지를 깨달아 살아갈 우리 제자들의 삶을 축복합니다. 이것을 알게 하신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